중국의 한자 중에 단장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단장은 끊을 단자, 창자 장자입니다. 즉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서기 317년에서 42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진나라의 한온에 이 촉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양자강 협곡 삼협을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한온의 그 부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 싣고 갑니다.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빼앗아 가는 것을 보면서 백리길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배가 협곡 사이에 잠시 멈추니까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 올라가서 아기 원숭이를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원숭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가슴에 품고 죽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를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장입니다. 우리나라에 6.25의 아픔을 노래하는 유행가 중에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6.25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 미아리 고개에서 조선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남편과 아들이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철사줄로 두 손이 꽁꽁 묶이고, 그리고 맨발로서 걸어가면서 이제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는 그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아내의 그 마음. 그래서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좋으니까 사람만 돌아오라는 그 애절한 그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런 슬픔이 있는 역사의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오늘 사실은 한결같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데,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BC 한 1000년경 다윗 왕에게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충분히 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그리고 부하, 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버지는 혹시나 아들이 다칠까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이제 이 수습이 다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각하 왕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란 군대를 다 진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 아들 압살롬이 다쳤을까 싶어서,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서, 바로 아들 압살롬의 그 생각 때문에 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전령이 말하기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그 왕의 아들도 반란군이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슬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왕이 자신의 그런 어떤 채통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절규하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아버지 마음은
그래도 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도 아들은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것이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아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딸이 가출을 했어요. 내가 평생 시골에 사는 것이 너무 인생이 그야말로 미래가 없다 싶어서, 그래서 가출을 했는데 도해지에서 이게 사창가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내 딸을 찾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사진을 전단지에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너를 기다린단다. 혹시나 그 전단지에 딸의 사진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딸이 이걸 보면은 창피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 쑥덕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엄마는 내가 망가지게 되겠다. 그래서 딸 대신 엄마가 망가지기로 작정하고 그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 전단지를 받아본 그 딸이 그야말로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옥의 티가 있다면은 다윗에게는 이렇게 이 아내가 8명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아내가 많으면 방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은 이제 이 가족 관계가 이게 좀 단조롭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이렇게 아내를 삼은, 그래서 참 다윗에게 옥의 티가 있다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의 아내에서 태어난 이 배다른 형제들끼리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그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큰아들 이 암논이 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 왕이 통곡을 합니다. 비록 아들이 그야말로 이 딸을 강간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래도 보복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아픔을 이렇게 슬픔으로 고백하는데,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것이 그야말로 단장의 그런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 땅에 묻고 내려오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이 쿠데타를 진압을 해도 되는데 피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이 다윗 왕의 이 후처들이 이 압살롬 아들에게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세력은 이렇게 다 아들이 진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그야말로 창피와 망신을 당하게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자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좀 패륜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때에 사실은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압살롬의 이제 세력들이 다 진압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세력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대성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다칠까 싶어서 도망을 가고 그 도망을 갔는데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7 둔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그 친척이 이렇게 한 아이만 양자로 달라고 그렇게 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양자로 줄까? 그래서 잠자는 7 아이들을 쭉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큰아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은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셋째 아들은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겨서 줄 수가 없고, 넷째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지 이 몸이 약한 아들을 누구에게 준다는 말인가. 다섯째는 애교가 너무 많고 효성스러워서 이 아들을 줄 수가 없고, 여섯째는 마음이 씀씀이가 너무 착해서 도저히 줄 수가 없고, 일곱째는 막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양자를 주겠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 양자를 줄 수 있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렇게 참 줄 수 없다는 이러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사고뭉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 어떤 이게 댐댐이가 괜찮아서 우리가 사랑받았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대로 내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눈물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기억을 하고 있을까? 사고뭉치 압살롬은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말씀에 쭉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성경에서 이 머리털이 이렇게 많고 윤기가 나고 머리가 길다, 이것은 힘의 상징이고 멋의 상징이고 그리고 성적 아름다움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차도르라는 그런 수건을 머리에 쓰고 어쨌든 눈만 내놓고 심지어는 눈도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왕의 아들이 머리가 길고 그 말을 타고 가면은 머리가 출렁출렁하면서 그야말로 멋있고 건강하고 그야말로 이 잘생기고 재능이 많은 그러한 이 아들, 그런 아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참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지만은,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런 건강과 재능과 이런 어떤 힘을 악용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약 한 4년 전부터 몰래 아버지의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은 비밀 특수 이런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던 자가 압살롬입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잠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울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때 울음은 원통해서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좀 잘못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우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 왕이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진압군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다칠까 싶어서, 혹시라도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아들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바로 울면서 이렇게 참 피신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눈물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둔 이 아들, 그 엄마의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이렇게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이 어느 날 이 아들이 사춘기 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아들이 너의 엄마 얼굴 이티다, 너의 엄마 얼굴이 너무 흉측하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놀리는 것이요. 사실은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운동회를 한다, 무슨 발표회를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 이럴 때 이 부모님은 일부러 안 갔어요. 왜? 혹시라도 내 아이가 놀림을 당할까 싶어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그 아이에게 잠시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리고는 엄마가 이제 장롱 속에서 숨겨두었던 사진 한 장을 끄집어 와서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은 엄마가 결혼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결혼할 때 그때의 이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부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티처럼 그야말로 흉측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아이를 이제 집에 잠을 재우고 잠시 밖에 나가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아이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그야말로 불길 속에 들어갔는데 치마폭으로 이 아이를 다 감싸고 엄마는 맨몸으로 그 불길에 온몸에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전혀 머리털 하나 거슬린 것이 없이 이렇게 참 완전한 모습이지만, 엄마는 온몸이 그야말로 이게 화상으로 인해서 목숨만 살았을 뿐이지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흉측한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러한 그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참
엄마의 그 흉터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친구들에게 이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참 거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릴 때에 너의 엄마는 우리 엄마만큼 니를 사랑하냐? 우리 엄마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했다. 우리 엄마는 이처럼 사랑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엄마의 그 흉측한 이 모습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는 네가 믿겠느냐라고 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이고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은 망해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생겼다, 똑똑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모님은 기뻐하는데, 그런데 진작 자식은 부모가 너보다 더 잘생겼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기분 나빠하는 것이 바로 자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부모님의 세대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분들에게 이게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식사 대접으로 그냥 이렇게 식사값을 드렸는데, 적어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80세, 90세 이런 분들은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분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했어요. 6.25를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참 이렇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 5일 근무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잔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그야말로 몸은 망가져도 그야말로 이게 자식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 벌기 위해서 저 월남 그 전쟁터에 그야말로 목숨과 발꾸는 그런 생명의 수당으로 월남에 파병하는 일에 자원하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의 강부로 갔는데, 그때 당시 독일의 강부로 갔던 이 강부들은요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왜? 국내에서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독일 강부 지하 500m, 1000m 밑에서 이렇게 석탄을 캐는 그런 일에 참여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간호사로 이렇게 파견된 분들은 우리 국내에서 취직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이렇게 양로원에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닦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고국에 이렇게 부모 이게 가족들을 이렇게 참 먹여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헌신했던 세대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차관 어떤 돈을 빌리러 갈 때 대한민국에 돈 빌려주면은 무슨 이렇게 참 담보로 이렇게 그 돈을 돌려받을 것인가? 그래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할 때, 그때의 독일의 강부들과 간호사들이 우리 월급을 차압할 테니까 우리 대통령님 돈 빌려달라고. 그 영상을 보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 수고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의 세대 사람들은 조금 살만하니까 이렇게 노조를 만들어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몇 시간 근무 그리고 5일 근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화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하는데, 그 시대에 여러분요 민주화를 몰랐습니까? 인권을 몰랐습니까?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희생을 자원했습니다. 오늘의 세대들은 정말 부모님의 세대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배부르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 엄마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쁨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버지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수건 박사의 우리가 영상을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설날아침 어느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치가 뭐야? 까치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키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한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살아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두 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좁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인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사실 모릅니다. 언제 하는가? 이 자식이 부모가 되면은 그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 먹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은 부모님의 나이가 돼봐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식 잘 키우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살아서 못했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사로서 효를 이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공경하라 이 말은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해드린 것. 순종은 에야 내가 이렇게 봄에 쑥떡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쑥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순종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봄만 되면은 쑥떡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쑥을 캐서 쑥떡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성경은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를 참 공경하라고 했는데 참 내가 어버이가 되기까지는 참 공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을
이렇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이런 효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